샬롬, 매일 말씀 묵상,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추어 주시고 죄악된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남부지방의 많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과 낙심한 마음이 잘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할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이 사람의 시선과 감시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CCTV가 닿지 않는 곳, 또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죄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나 홀로 남겨졌을 때, 인생의 두려움과 어둠을 지날 때,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하니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려고 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정치적인 계산을 통해 애굽을 의지하여 야수르 제국에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근본적인 문제는요, 단순히 어떤 나쁜 행동이나 정치적인 선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지적하시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즉,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리고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진흙이 토기장이를 판단하는 것,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되심을,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존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동시에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할 때에 피조물은 우리가 창조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사각지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각지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숨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 어떻게 곧장 행동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감추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에게는 사각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행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그 첫걸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보다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수천 번의 제사보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상한 심령의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첫 시작입니다. 마귀는요, 네가 지금 나올 자격이 없다고, 그 죄를 다 해결하고 나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숨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를 다 해결했다고, 다 짊어졌다고, 그러니 나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17절 말씀부터 보면 반전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레바논은 울창한 숲과 풍성한 나무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서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곳이 이제 레바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래지 않아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다시 숲처럼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폐해서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땅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다시 열매 맺도록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려고 했습니다. 나라의 상황도 참 불안했고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바꿀 수 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내가 바꿀 수 있고 황폐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내가 다시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그런 것도, 이 관계는 이제 회복될 수 없다고,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내 신앙은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내 삶은 이미 너무 많이 무너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을 기름진 밭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기름진 밭을 다시 숲처럼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셨을 때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회복이 그 날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보지 못하던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이 회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어두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요. 보이지 않던 곳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그날의 회복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영적인 회복의 날, 구원의 기쁨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각지대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곳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숨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점점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점점 더 숨고 싶어집니다. 숨어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있는 그 곳에서도 깊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은 우리의 무의식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철저히 감시하시며 벌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 치유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 싸움 해나가야 할 것은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앞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과 유혹이 찾아올 때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놓일 때에도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유혹이 들 때에도, 또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손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 약속한 그날의 기쁨이, 회복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어둠만 짙었던 우리의 삶에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터널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보고 다시 새롭게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오늘도 빚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유혹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기보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